형통할지어다. 자, 눈을 좀 마주 보고, 예.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에레미야서 12장입니다. 11장 후반에서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같은 내용인데요. 예. 같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12장 1절. 주의 의로우심과 악인의 형통.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시니이다. 무슨 까닭이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과연 무슨 까닭일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혼돈스럽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그 말의 의미는 의인은 항상 형통하고 평안해야 되고 악인들은 당연히 저주받고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데 우리 현실을 보니까 정반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인이 악인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하더라. 자, 악인들의 형통과 이 평안함, 번영,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질문의 성경적인 대답은 이미 하박국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박국 2장 2절, 3절, 자, 한번 두 구절 보십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번성과 형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즉시 그들을 쳐서 심판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어느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심판을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악인인 걸 알아도 악인의 세상과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루신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악인들에 대하여서까지 길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괴롭지만 악인들에게조차라도 우리 생각으로는 당장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도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악인은 내가 처리한다. 지금부터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하박국의 결론은 악인은 내가 처리한다. 너는 너의 부르심을 행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악인의 행동이 어떠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그 속에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힘든 상황에 악인이 얼마나 악한가를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 악인의 행동을 말하고 그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 게 아니라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악인들이 얼마나 더 악한가, 더 못됐는가를 계속 주목하고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인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악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속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악인들이 의인보다도 형통하거나 번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의인들에 비해서 영악합니다. 양심도 없어요. 혈기가 많아요. 거짓말을 잘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모든 악을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통 의인들은 악인들의 핍박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영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늘 참고 당하고 견디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사는 전문가 앞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경쟁이 되겠냐고, 수단이. 결국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의인들에 비해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잘 들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갈등하거나 신앙적으로 실망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누군가 몸이 너무 좋아. 왜? 그만큼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방학 동안에는 아침에 들어서 저녁 올 때까지 운동을 해. 헬스장에서 안 나와요. 그런 아이들은 몸이 더 건강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걸 신앙적으로 막 원망해. 공부를 잘하는 거, 돈을 버는 거, 그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과 또 수단이 뛰어나요. 때로는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사기를 치죠.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심각하다 하는데 뭐 경찰도 당해요. 경찰도 보니까 경찰도 당하고, 경찰도 거기 수뇌부 중에 한 사람이 또 나중에 경찰 출신이 그거 담당했던 경찰이 그거 벗고 왜 갑자기 퇴사했나 했더니 거기 수장이 돼갖고 동남아에 기지국을 두고는 그다 걸렸어. 거대한 범죄 조직이. 경찰이 그래요. 이번에 또 은행이 그랬다면 은행 직원 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통장 만들었는데 관여하고. 안 잡힐 수가 없. 이게 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 모습만 보면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잘 나가 보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게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꾸 갈등한다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저 악인은 형통한가?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다시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실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에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공의를 행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악인의 형통이라고 보여질 때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딱 하나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잠시 잠깐이지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악인이 형통할 때 딱 기억해야 돼. 첫 번째 키워드, 이 세상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에서 형통이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악인은 자신들의 행악과 형통함으로 오히려 멸망으로 직행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왜 악인인데 하나님 앞에 대적자인데 왜 형통할까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행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그것으로 형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직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직행인 거예요. 직행. 가속도가 붙어요. 지금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지만 곧 공의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으로만 참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악인의 형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말 악한 자들의 번영에 대해서 우리는 딱 지금 마음의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는 온다 하고 딱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의 형통과 의인인 유다의 멸망, 이게 지금 결부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의 무시무시한 이방인들의 악한 자들의 말발굽, 예루살렘과 유다를 짓밟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유다는 의인인데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헤쳐가고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쓰던 금으로 만든 그 조각된 모든 것들을 다 파가버리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잖아요. 신앙적으로 그것을 실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다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이, 내가 의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의이냐 불이냐,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막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짓밟습니다 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악인은 왜 형통한가? 그거 따지지 말고, 악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일단 나예요. 나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건 나예요. 과연 우리는 의인인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뭔가요? 의. 자, 정리하는 마음으로 살펴봅시다. 의가 뭘까요? 성경에서 의라는 뜻은요, 좋은 관계란 뜻입니다. 저 사람은 참 의롭다, 그 말은 착하다, 나쁜 짓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의예요. 또 국가를 위해서 위공자,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다. 또 물에 빠져 다 죽는데 뛰어들어가서 살려냈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성경의 의하고는 달라요. 의의 기본 개념은 바로 좋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되기 위해서, 지금 원수 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축복합니다. 심지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수준이 되지 않는 영역은 원수됨의 영역이 아직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있죠? 그거 찔리면 당장 올라온다고 욱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 말하는 사람 대적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당장 그렇게 나오는 구석이 아직 남아있다고 우리 안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가 다 대적자예요. 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불편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건들면 당장 불편할 걸 알아요, 우리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거 건들까 봐. 기도 여기까지래. 왜? 더하면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거기까지!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도망가. 그래서 몇 년 뺑뺑 돌다가 또 나타나요. 1년, 2년 돌다가 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믿음이 아니죠. 행위예요, 행위. 남을 살려내고 살려주세요. 근데 붙들고 자기도 위험한데 살려주는 사람, 의인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좋은 관계를 얘기해요. 좋은 관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과 좋은 원수됨에 좋은 관계로 바뀔 만한 행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죄인인데, 부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된다.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자, 옛날 생각하면서 로마서 했을 때 3장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고 내세울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 왜? 이미 부정이니까, 이미 죄니까. 자,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인이 됐다. 좋은 관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믿음으로 좋은 관계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좋은 관계는 누리는 관계.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가 있고 십자가의 의의가 있어요. 십자가 의의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의가 있어요. 행위로 자꾸 내가 사람을 구출해냈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자꾸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맺는 거죠. 너와 나와 계약서를 쓴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관계, 근로계약 써요. 그러면 계약이 맺혀지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거기에 명시된 내가 일을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로계약도 안 쓴 사람이 가서 혼자 막 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돈 주세요. 그럼 누가 줘요? 너 누구니? 그러지. 너 누구니? 언약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이유는 국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너무 강력해서 망한 게 아니었다고요. 관계 문제였다는 거예요. 관계가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이 깨지면 끝입니다. 계약서 깨지면 끝난 거예요. 언약이 굳건하게 맺어지고 그 언약적 관계가 크면 클수록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고 땡이 아닙니다. 의로워야 돼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의로워야 돼요.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맞다고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좋은 관계가 안 돼요. 의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거기에 보험 약속이 있잖아요. 얼마씩 낸다고. 그 계약을 썼으면, 계약 관계가 맺어졌으면 의무를 행할 때 한 10년 뒤에 불이 났을 때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년 뒤에 불 났어. 계약서 들고 와서 보험회사는 이행하라 봤더니 계약서 쓰고 2달, 그 다음 달까지만 내고 안 됐어. 근데 10년 전 계약서 들고 나서 분명히 계약했다. 보상하라. 뭐 그 되겠어요, 그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깨지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로워야 됩니다. 착한 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를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에 가는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모습을 보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대요. 그런데 제사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 속에 성전에다가 바알상을 갖다 놨고 자기 집의 아이를, 자기 자식을 죽여서 몰렉에게 제사, 우상 숭배하는데 드리고,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 제사했다, 하나님 제사 받아먹고 이게 뭐야, 거룩하다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여러분, 언약의 목적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켜가는 걸 의미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 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뭐 극단적 무슨 신약이 개발됐을 때 이거 한 방이면 낫습니다. 뭐 그런 약도 없지만 뭐 그런 약이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그죠? 또 진짜 독약, 극독약. 그러면은 그 여러분 그런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극독약. 먹으면 즉시 죽음. 뭐 이런 약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만약 있으면 거기다 글씨 써서 놔둘 이유가 없죠? 폐기하든지 없애버려야지. 그런 약을 글씨 써서 절대로 한 번만 먹으면 죽음, 이런 게 있냐고요? 없죠. 일반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신명기적 사고인데요, 성경의 관점은 그거예요. 극단적처럼 보이는 얘기예요. 모든 게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 막 이런 식이에요. 길로 따지면 이 길 가면 사망, 이 길로 가면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게 맞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명을 지키는 행위 하나하나는 이익이 되고 안 되는 목적을,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 일상을 살면서 흔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 지침과 같이 너 행하라, 아니면 죽는다, 네가 죽는다, 이거 하면 산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과 불행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형통하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또 믿기 이전에도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떤 상태냐면 기차와 같은 상태예요. 기차는 다른 운송수단과 달리 레일 위만 달리게 돼 있어요. 기차가 나는 이번에 레일 위로 달릴까 고속도로를 달릴까 선택해야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차는 애초부터 레일 위만 달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이라면 기차는 탈선해서는 안 되는 거고 탈선이 안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타락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삶도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때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받으면 죽는다라는 게 잘못 선택해서 받으면 죽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받을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형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예수 안에서 쭉 가면 돼요. 좋은 관계, 언약이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 언약을 맺고 쭉 가는 좋은 관계로 그냥 쭉 가면 돼.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기차같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요. 깊은 굴도 가고 또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겠지만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이게 탈선하면 바보예요. 바보. 탈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망할 수 없도록. 근데 탈선이 될 수 없는 기차 같은 조건인데 탈선을 했대요. 그래서 인생이 엉뚱한 데서 망한 꼴이에요. 유다가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도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무지할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며 떳떳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전에 우상을 같이 둘 생각까지 할까? 몰라가 아니라 불륜으로 따지면 원래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대놓고 자기 안방에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건 의도적이죠. 무지한 게 아니라 탈선할 수 없는 기차가 탈선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때문에 밀어내주고 어리석고 대화도 안 되고 고집만 있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이러냐고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그 말은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빛이에요. 항상 말씀으로 비치신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길이에요. 그 길만 따라가면 천국인데 그 길이 껌껌하면 낭떠러진 길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요? 그래서 내가 길만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과 가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는 뜻은요 에너지를 말해요. 길도 보여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춰졌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빠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기차와 같아요. 그냥 쭉 따라가면 천국이라고요. 사람들 왜 지옥 가냐고요? 왜 지옥 가죠? 죄를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 예수 믿고 죄 안 짓나요? 다 짓죠. 그게 사람들의 개념이라고요. 왜 지옥 갑니까?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우리 행위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계라면 무슨 기계하고 약속을 해요? 세탁기 사가지고 세탁기하고 약속해요? 계약서 써요? 하루에 8시간 돌아가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세탁기는 그냥 꽂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라도 키우면 대화를 해야죠. 화도 나고. 세탁기 보면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열받지는 않잖아요. 고장날 때 그냥 바꿔버리면 되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탁기로 기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선택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기계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저는 이거 못 이기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이길 수 있도록 몸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세미한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두 부부가 부부라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 그냥 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만 하면 어려워져 관계가. 그러면 말을 안 하죠. 기계와 같은 거죠. 기계같이 사는 거죠. 그건 신앙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인간적 관계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대화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작은 거지만 선택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인격과 인격 관계의 대화 속에 우리는 서로가 용납되면, 이해하면, 교제되면 선택의 기쁨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상대를 유익하게 해주고 싶은 기쁨이 나와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고요.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관계적인 축복 안에 들어왔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적인 축복이 하나가 돼 있어요. 성경적 관계적 축복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관계적 축복이에요. 이 관계적 축복이 되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선택의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그때부터 보이는 축복들이 오기 시작해요. 보이는 축복들이. 보이는 축복은 기계적으로 알아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구할 때 그게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뭐예요? 관계적 축복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되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축복의 영역이 바로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그건 천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인권 승리, 노예 해방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을 위한 사건이에요.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이라고 해요. 언약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오셔서 이제 계약을 맺자. 이제부터 넌 내 백성이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를 같이 시작하자. 그게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 우리 11장 4절 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언약에 대한 얘기 나와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은 출애굽하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거. 그게 출애굽할 때 명령한 게 언약이래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광야에 올라가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계명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지켜라. 이걸 지키고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 언약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출애굽한 사람들 의미해요. 축복합니다. 그래 지나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명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의미가 없어요. 출애굽하지 않는 백성이니까. 출애굽한 백성에게만 언약의 의미가 있게 돼요. 언약을 가지는 백성, 언약을 순종해야 되는 백성, 언약을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는 역사.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말씀 무시하고 살면 관계적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유다같이 주신 땅 잃어버리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 이 말씀 보고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말씀의 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의이니까 말씀을 지키는 좋은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세요.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랑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다. 평탄, 형통,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서 지켜나갈 때, 왜?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 말씀 버리면 끝이라니까요. 유다는 언약 백성이에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관계적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이 형통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어떤 행위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어요.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후회하시고 실망하시고 그런 고통을 주는 관계를 두면서 행위로만 짐승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번제물과 화목제물 섞어 먹어라. 그냥 뭐하러 제사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면, 관계적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이 형통입니다. 관계가 축복이에요. 관계적 축복입니다. 형통은 그 다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보이는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게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관계적 축복이 이루고 나면 반드시 보이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게 해주시는 거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래서 관계적 축복이에요. 기본적인 관계적 축복,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관계적 축복은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분명해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후반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관계 이야기예요. 이 관계 이야기. 제일 첫 번째 좋은 관계로 서 있는, 거기에 의인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 언약의 목적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나요? 왜 말씀을 생각해야 되나요? 왜 말씀을 큐티해야 되나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게 의예요. 의. 눈에 보이는 착한 행실, 그거 아니라고요. 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행실을 하지만 그 사람 존재에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고. 인간은 악해요. 기본적으로 악해요.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겠어요? 누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기회를 더 주고 사랑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존재이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족해도 안고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가고. 사람 믿으면 피눈물 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망언하는 얘기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아요. 용납하고 사랑해 줄 뿐이에요. 믿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출발된 백성, 그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걸 의로운 백성이라고 해요.
구원받았지만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보여주는 축복을 주세요. 땅을 주신다고요. 그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백성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14절. 14절 시작.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왜 중보기도하지 말래요? 내가 듣지 않겠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그래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전기가 끊어졌으며 에어컨은 최신형으로 사가지고 설치하고 눌러도 되나요? 그게 전기가 끊어졌는데 무슨 에어컨이 작동을 해요? 이미 끊어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스위치 누르지 말라. 아무것도 안 된다.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전기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예전에 몇 년 전에 성경 공부 모임에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옛날 얘기예요. 그때 아이들이 큰애 둘째가 중학교 2학년, 국민학교 6학년 그 정도 됐나? 하여튼 둘 다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두 형제가 얼마나 게임에 빠졌는지 사모님 오시면서 가방에다가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갖고 와서 두 개를 다 뽑아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있으면 게임을 안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 안심하고 공부하고 오후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전화 또 확인하고 너 하지 말라 그랬지 하고 있지 막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컴퓨터는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빼갖고 가방에다가 쇼핑백에다가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빌려갖고 해요. 갔더니 빌려갖고 하고 있어. 못 따라간다니까 아이들을. 제일 쉬운 방법은 전기 뽑으면 돼요. 전기 끊어버리면 돼. 통신회사 끊어버리면 인터넷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것도 안 돼. 어떤 것도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우상 숭배로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볼 때 하나님 중심은 어땠느냐?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겠느냐? 16절에 보면 니들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다 꺾어놓고 불질렀다. 또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내가 재앙을 선언한다. 뭐 이런 표현들 한마디는 뭐예요? 나하고 너의 관계 끊어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미 끊어졌는데 무슨 기도, 무슨 중보 기도가 필요하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제사를 드린들 내가 받겠느냐? 받을 수도 없어요. 끊어졌는데 주님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 주님 기분 나빠서 살짝 기분 나쁘네? 안 받아. 지금 그러신 분이 아니라 받을 수가 없어요. 끊어졌으면. 우상숭배는요 완약함입니다. 우상숭배는요 반역입니다. 우상숭배는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랬어요. 자기 선조들의 죄악이 뭐예요? 그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선조들부터 우상숭배를 했냐? 종교적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말고 언약을 맺어놨더니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지켜가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났으면 끝이 아니라 잘 자라가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끝인가요? 결혼했으면 시작이니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지 않았다 그 뜻은요 두려울 때마다 그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 숭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 두려울 때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두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걸 신으로 만들어놔. 또 욕심이 날 때마다
바알처럼 풍요로움을 줄 대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가라, 그 얘기예요. 종교는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과 욕심을 대체하는 것이지만 관계가 아닙니다. 종교는 절대로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만이 관계예요. 신앙은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끝까지 맺고 가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자, 오늘 유다를 읽어봅시다. 유다가 어떤가?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바알에게서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우상으로 섬기는 가짜 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 성읍의 숫자와 같이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많아요. 우상 한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가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사진상이나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 그 점집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신이 하나 나요? 신? 이름도 모르는 그 애기 신부터 뭐 형상이 얼마나 가운데 옆에 좌우 밑에 요만한 인형 바글바글 그 섬기는 무당은 다 아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 많은지 몰라.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용한 무당이 있어도 더 많아져요. 뭘 의미합니까? 우상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불완전하니까. 더 섬길수록 더 모실수록 뭔가 모자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자꾸 그럴 때마다 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무신, 헌신, 당근신 뭐 해갖고 막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막 점점 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점집도 한 집 다니는 사람 없어요. 안 가는 사람이 있어도 한 집만 가는 사람 없어, 점집을. 여기 저기.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도 보면 여기 저기 점집 다니듯 막. 왜? 자기 집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믿음의 집이 없어요. 네? 어디 능력 있는 데 없나? 무슨 집회 없나? 무슨 용한 목사 없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 신앙이 영적 거장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들 특징이죠. 여기저기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여기저기 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냐고? 없어요. 없어. 교회가 크든 작든 자기 자리에 꾸준함으로 주님과 음성과 주님과 교제로 가잖아요. 거기서 신앙이 결판 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이요, 가만히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우상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상이 왜 이렇게 많을까? 우상 하나만, 한 개만 섬긴다, 그런 거 없어요. 우상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불완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빽이 우상일 수 있잖아요. 빽. 그죠? 그냥 여유 있어서 하나 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우상처럼 명품백이 나의 우상이 된 사람들은 한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 사면 또 보이고 또 신상 나오면 또 갈아타야 되고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은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신도 불안하고 자기도 불안해 보이고 욕심도 못 채워주는 것 같고, 그래서 더하고 돌아다니고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그 계양역 밑에 그 다리 밑에 터나는 데 보니까 거기다 왜 이렇게 돌탑을 엄청 저는 산에 올라가면서 돌탑 하나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옆에 막 크고 작고 계속 또 새끼 탑도 있어. 벌써 3개 쌓아놓은 것도 봤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떤 분이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목사님 저기 안에 똥이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똥탑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몰라요. 거기 안에서 뭘 비는지 뭘 채워놨는지 모르지만 하나인 게 없어요. 하나. 불완전하니까. 신은 불완전하니까. 인간도 불완전하니까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그거 세우신 분이 아마 세울걸요. 아마 이 산에다도 심고 저 산에도 심고 많이 산에도.
따다 심고, 뭐 계양산도 올라가 보니까 뭐 여기저기도 사람 안 다닌 쪽이 또 쌓아놨더라고. 이렇게 아마 그걸 잘 세우는 분들이 또 세워요. 왜? 불안하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귀신은 모자란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 모자란 걸 또 섬겨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다신교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다양하게 섬기는 맛이 있어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은 그래서 계속 정성을 보이고 증가되고 많아지고 여기저기 바빠요, 바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 저기 가고 많이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다 불안하고 뭔가 모자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족이 되고 전지전능하다 그럼 딴 데 가겠어요? 어떤 점집이 정말 용하다, 진짜 용하다 그럼 딴 집 가겠냐고. 그 집만 가지. 교회도 안 나오겠죠. 거기에 용한데. 근데 그런 데가 없어요.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절대자이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우상도 어떤 귀신도. 그 무당들이 그 신내림 받고 그 막 그런 사연 얘기할 때 뭐 할아버지가 불렀다 뭐가 불렀다 해서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귀신들이 자기 종으로 삼아서 무당되게 하는 과정에서 너는 오직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들도 알아. 불안한 줄 아니까. 뭣도 섬기고 뭣도 같이 섬기고 많은 귀신을 섬겨요. 무당들이 많은 귀신을 섬깁니다.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무당들도 내린 곳을 계속 받아요. 더 센 데 가서 받아요. 여러 신을 받아야 돼. 센 걸. 이 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100% 완전하신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엘시아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나면 그냥 만족해.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찬양 한 곡만으로도 만족해.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그죠? 네. 이유도 몰라요. 설명도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섬기는 그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부요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속 여러 개 믿든지 그래요. 그러나 목마른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영생까지가 다 완전하시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신의 산 언약이죠. 신의 산 언약. 요 말씀 꼭 기억해요. 평생 여기 사명 다 들어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 말이 우리까지 전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좋은 관계 속에 사명이 세 가지예요. 모든 사명의 책임이 보여져 있어요. 부르심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 이 소유, 특별한 보물, 특별한 존재,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격적 관계에서 나와 너가 서로 보는 것이죠.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임재 안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중보자예요. 기도자란 뜻이에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보자로 서 있는 거.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구별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전체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선교사, 예배자, 기도자, 선교자.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굴라, 내 소유라 그랬어요. 소속감입니다.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너는 유일한 나의 사랑이다. 나의 특별한 존재다. 바라보기만 해도 내 기쁨이 되는 존재다. 이게 세굴라예요. 세굴라. 나의 특별한 소유야. 유일해. 그러니까 뒤집어서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사랑은 이런 숯불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이 그 어떤 것으로보다도 나를 세굴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내가 너로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만족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예요. 관계. 이게 예배라고요.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뜻을 다 듣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는 중보 역할을 해요. 세상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살려내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장 먼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제사장. 가정에 제사장, 중보자가 하나 있으면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아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요.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제일 말씀의 맛을 볼 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중보자예요. 그 사람들을 보기에 복. 그게 산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중보자예요. 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주변에는, 여러분의 주변에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려져 와야 돼요. 기도 소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자기 주변에 가만히 있으면 기도 소리가 늘 들린다. 나도 기도고 기도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들.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기도를 심어놓으면 기도를 심겨져 온다. 거룩한 백성은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사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한다. 편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편지래요. 편지를 보내면 읽죠. 편지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족장은 아니죠, 그죠? 손편지 받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는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편지. 예, 그런 의미예요. 사랑을 담아 있는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진 편지. 읽어줘야죠. 들려줘야죠. 여러분이 오면 편지를 받는 것처럼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편지를 받는 것처럼 그 모임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선물과 같은 거예요. 편지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선물이 된다. 편지다. 근데 특별히 편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모임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로 살아나요, 사람들. 들려주는 게 있으니까. 202호 있잖아. 막 이런 얘기 말고. 그 여자가 막 그런 거 말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살려주는 편지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기쁨이 다르죠. 세상의 기쁨은 돈입니다. 그리고 향락입니다. 좋은데 그리고 인기 그런 거죠. 성도의 기쁨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기뻐하죠? 어떤 분들은 이 더운 날 땀 흘리고 섬기고 기뻐해요. 정말 기쁘대. 어떤 사람이 이 더운 날 땀 흘리면서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더운 날 휴가 못 간다고 술 먹으면서 짜증내. 기쁨이 없다고. 여기 있으면 지나간 분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가만히 있어. 무엇이 기쁨인지를 막 서로 말하고 다녀요. 다름이 거룩이죠. 다를수록 기쁨의 종류가 다를수록 능력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세상은 군사력, 요즘처럼 경제력, 군사력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임종 직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돈이 두려운가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남에게 요만큼이라도 배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2배, 3배로 하고 부탁을 안 해요. 피해줄까봐. 요만큼이라도 틈이 없는 분이. 근데 그분이 매는 장사가 없다고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병이 드니까 남에게 빨랫감 하나 내는 것도 미안해 하신 분이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그게 본인이 제일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피해 주면서 아무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 줄까봐 고통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플 때는 다시 괜찮다, 그냥 다. 그 신경, 그렇게 평생 내가 이 벽을 지키고 왔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아파버리니까 자존심 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다 몸이고 뭐고 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남더래요. 이들의 죽음은 지옥 간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돈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몸 아프면요, 아무것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딱 하나요. 그래, 이대로 죽는다면 나 어디 가지? 구원의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기쁨, 난 정죄함이 없다는 기쁨. 아멘. 본향을 향한 마음. 가장 기초적인 관계적 축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 들어야 돼요.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각각의 경계가 있습니다.
출입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 1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 주변으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19장 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성도의 삶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테두리가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 법이 있죠.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차라고 막 가면 안 돼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은데 이제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그렇고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니고 다 먹고 다 설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테두리, 이 경계가 거룩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전 영역에 테두리가 있는 삶을 살아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가서는 되는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이걸 구분이 되어져야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특별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또 세상 앞에 서 있어요. 중보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축복.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부족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채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불교적 기도, 소원 성취 기도, 그런 것과 달라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명의 기도이죠. 늘 서 있는 중보적 기도.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땅을 주시는, 구별된 땅을 주시니까 그 땅에는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적 부딪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존재로 서야 그 다음에 보이는 축복을 주세요. 하라 하지 말라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관계적 축복입니다. 관계적 축복을 먼저 받아야 형통이라는 게 와요. 먼저는 관계적 축복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다 형통인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땅을 주시니까 그 땅에서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 것, 먹어야 될 거 먹지 말 것. 그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축복 이후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 안에서 예배의 충만한 은혜, 예배자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충만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중보가 나와요. 예배하고 나면 중보가 나온다고. 중보가 나오는 그 중보대로 우리 삶에 주님의 힘을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생명을 주셔서 거룩함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형통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슴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9절에 사슴이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라. 자, 사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사슴이 사냥과 같아요. 절벽을 타고 잘 올라갑니다.
거의 보시면 한번 인터넷이나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거의 70도, 거의 한 9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절벽도 올라가서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어요. 사자가 쫓아오면 오히려 절벽을 향해 올라가서 절벽으로 뛰어듭니다. 사자가 쫓아오다가 사자가 떨어져요. 사자가 제일 겁을 먹어요. 절벽 앞에서 겁을 먹어요, 사자가. 근데 이 사냥은 뛰어갑니다. 사자는 떨어지는데 산장은 안 떨어져요. 가끔씩 그 튼튼한 관절염이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는 게 절벽 사이를 산양이요. 이렇게 점프 하고 내려오더라고. 절벽 사이를 무슨 슈퍼맨처럼 날아다녀. 절벽은 우리의 위기를 상징하죠. 문제덩어리, 고난이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고 떨어지면 죽는 낭떠러지를 상징하죠. 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런 맹수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위기 가운데 살지만 그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냥과 같이 하사 나를 저 절벽 사이로 뛰어다니며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슴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위기 가운데 절벽을 만났을 때 주변에 늘 일이 때로 가득 찰 때 괜찮아요. 오히려 절벽으로 가야 돼.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문제를 향해서 직면해 버려야 돼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사냥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는 자는 그래서 위기를 당하면 더 빛납니다. 믿는 자는 절벽을 만나면 사슴과 같이 절벽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경 쳐다보면 못 삽니다. 절대 살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 가장 강력한 시험이 뭔지 아세요? 물질 문제, 자식 문제, 질병 문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위기, 진짜 마귀 시험은 맨날 우리로 환경 쳐다보게 만들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환경 보지 말고 믿음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 관계를 좋게 하라, 의롭게 하라, 다시 돌아오라.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지금 너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피곤한데 달리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 달리는 사람들 하고 같이 가는 것도 피곤한데 나중에 경주 말하고 어떻게 네가 달릴 수 있겠냐. 그 얘기 하시죠. 평지의 땅에서도 지금 평안의 땅에서 비틀거리는데 나중에 쓰나미 올 때 너 어떻게 할래?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니? 해봐. 할 수 있겠니? 못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처리한다.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아.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악인의 형통 말하지 마. 그냥 너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윗의 환난 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이 못했을 거예요. 악인은 죽어야 된다. 그건 사람 논리예요. 악인은 맨날 망해야 된다. 그건 사람 논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악인은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네가 더 기다려야 된다. 너가 더 충성해야 된다. 네가 더 성장하면 된다. 악인은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메시지예요. 악인, 오늘부터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빌런들은, 악인들은 그냥 맡기세요. 제발 좀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악인의 시선을 끊으세요. 그리고 임재 안에 하나하나씩 내게 속한 것들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낙심되고 불안하고 악인이 형통해 보일 때
그때 노래해야 돼요.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냥과 같게 하사 절벽을 타고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악인 영을 혈통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믿고 살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믿고 살아라. 내가 다 처리한다. 너는 네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발에 사슴과 같은 발을 바꿔주셔서 이상하게 절벽이 없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절벽이 더 와도 오히려 큰 절벽, 위험한 절벽일수록 더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풀리는구나. 승리가 되네. 이렇게 풀리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미 그 환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신 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다 맡기세요. 악인 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환난이 온다 그러면 환난 이쪽 저쪽을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온갖 환난이 온다 온갖 것을 다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발이 아프면 신발 신잖아요. 아기를 만나면, 절벽을 만나면 신발 신듯이 주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발 딱 신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절벽을 타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신발 신으세요? 아멘? 나이키. 원래 니카오란 헬라어 말이 나이키란 말이 나왔잖아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기는 자 발이 되고 절벽이라도 타고 다니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을 보는 현장일 때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관계의 축복이 되는 자리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을 때 절벽 위에서 춤추듯 뛰어다닐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발이 이기는 자의 발, 니카오, 이기는 자의 발이 되어져서 주의 사명을 얻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